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에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엘리야에게 피신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서 옮겨가지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때입니다. 너무나 심한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때, 대부분이 그때는 바알 신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은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합이 그때 왕으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요. 남유다의 사마리아에서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우상에 갇히고 있고 또 지금 왕은 그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는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려면 어땠을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4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하면서 맨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게. 그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강하지 않으면 아합의 악행과 또 온갖 죄에 맞서가지고 싸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알과 전쟁을 치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이 정말 악한 왕 앞에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한테 엘리야는 오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참신인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엘리야는 네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은 우상이다. 가짜야. 이스라엘의 참신은 바알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합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야 하는 겁니다. 바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달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숨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왜 도망가야 됩니까?
붙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죠. 목숨을 구제하려면 아합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는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말라버렸죠. 또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거다. 그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라고 하셔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남편이 없기도 하지만 과부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별로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먹고 마실 양식을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먹을 식량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주고 나면은 그녀에게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와 그 아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런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가서 내 말대로 하고 먼저 나에게 딱 한 개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들 가정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그치는 그 날까지 오늘 성경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식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먹고 남을 정도로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거 먹으면 내일은 못 먹지. 오늘 나 요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지만 아마 그때는 하루에 조금씩 두 끼도 먹을 수 있고 한 끼도 먹을 수 있지 않은 그 정도였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엘리야를 만들어주면 우리 식구는 굶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엘리야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선대접을 합니다. 자, 엘리야 어떤 사람? 이 과부가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 여인. 과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방에 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믿는 이방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그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은 지금 낯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니까. 가난한 과부였기에 그가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배고픔과 음식을 해주고 나면은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던 그녀의 태도가 바뀝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죠.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 선뜻 대접을 못 해주었지만 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바뀌어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말씀을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뭄 가운데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남성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이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도 밭에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지만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햇빛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농작물이 자라도록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바알은 가뭄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뭄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밀과 기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되죠. 가뭄을 통해 이 여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사 엘리야를 통해도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이방 여인의 귀한 믿음과 순종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여호와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석병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적을 보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 우리 순자 권사님 오늘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또 수술 가운데 잘 되셔서 회복이 돼서 또 교회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